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인생을 사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서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성악설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맹자는 선한 사람이고 순자는 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선과 악의 문제는 삶의 방향성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이중 구조가 존재하고 실제하지만 누가 선을 택하고 누가 악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선과 악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내가 이 선과 악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살면 의인이 되고 악한 방향으로 살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듣고 지혜자의 말을 받으며 생명의 해가 길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며 이를 위하여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은 다닐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길은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은 지혜자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는 긍정적인 면을 위한 긍정적인 면으로 살라는 교훈의 말입니다. 지혜를 듣고 받으며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는 것도 긍정적인 면에서의 교훈의 말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면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로 17절에 언급된 지혜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삶의 모습은 매우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들어가지 말고 그 길로 다니지 말라,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라라는 말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물론 악인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더욱 그것을 하려는 그런 반항기의 모습을 악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악한 길과 악인의 길을 살지 않으려면 그 길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당장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사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사악한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즉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편한 길,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길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로는 결코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을 절대 지나가지 말고 만일에 그 길에 들어섰더라도 당장 돌이켜 그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강조적입니다. 지혜자는 16절로 17절에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날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와 악인의 행위는 이처럼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인의 길은 중독적이고 한번 빠져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습관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악행에 중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의로 불의의 떡을 먹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판이하게 갈립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악인의 길은 더욱 절망적인 이유는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걸려 사망에 들어가도 그것이 사망인지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돋는 햇살처럼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지만 악인의 길을 선택하면 어둠처럼 걸려 넘어져서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햇살처럼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놓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앞에서
지혜자가 교훈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만일에 실수로라도 그 길에 들어섰다면 당장 돌이켜 떠나가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